PPT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과 재정의 시리즈 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합니다. 믿음과 재정 시리즈 5입니다. 4가 아니고 5번째 재정적 투자와 영적인 투자를 마지막 시간 제목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은 재정관리의 기본 원칙 4가지를 공부했었고, 그 다음에 부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약 한 3, 4주 전에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재정적 투자와 영적인 투자를 공부하고 마무리합니다. 예, 다음 페이지요. 재정적 투자, 분산 투자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우리 이윤정 자매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도서 11장 1절에서 2절 6절 말씀입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부지런히 일하여라. 어떤 것이 잘 될지,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아니면 둘 다 잘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예, 감사합니다. 투자하는 것은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주인의 돈을 땅 속에 묻어둔 종은 쫓겨났습니다. 혼이 났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투자를 해서 늘려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투자의 원칙대로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는 투자와 관련하여 미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날지 알 수가 없고, 현대는 워낙 기술이 발달해서 많은 기술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분석 시스템이 뛰어나지만, 그래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미래의 주가 예측이나 이런 것들이 잘 예측해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이 답입니다. 어떤 주식이 오를지 또는 내릴지, 어떤 부동산이 오를지 또는 내릴지,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러기에 우리에게 아주 간단한 지혜를 가르칩니다. 그것은 분산 투자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일찍 이 원칙을 알려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처럼 솔로몬은 이 분산 투자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그 시대 최고의 부를 축적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전도서를 통해서 분산 투자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우리 모두 사실은 잘 알고 많이 들었던 원칙이기 때문에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온 신경을 집중해서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려고 애를 씁니다만 쉽지가 않습니다.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상투를 잡는다 그러죠. 가장 주가가 올라갔을 때 주식을 샀다가 더 오를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빠져서 바닥 저점에서 팔아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익을 얻기도 하고 어떨 때는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미래를 모르는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곳에 분산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치명적인 손해를 보지 않게끔 하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경우에도 채워져야 할 기본적인 의식주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기본적인 그런 필요를 위협받아서는 곤란합니다. 우리 노후의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필요가 있고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기초적인 필요가 누구한테는 다 있어요. 이러한 기초적인 필요들을 위협할 만큼의 리스크를 가진 투자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금기입니다. 예전에 시골에서 도박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논밭을 화가 나니까 논밭을 다 걸고 도박을 하는 경우도 우리는 소설책에서나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정 파탄을 맞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옛날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요즘 시대에도 주식으로 가정을 파탄 지경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단지 재정적인 파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감정적인 데미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회복 불능에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투자 방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큰 돈을 벌려는 욕심을 버리고 어디다 몰빵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큰 돈을 벌려는 욕심을 버리고 안정적으로 분산 투자해야 합니다. 분산 투자의 방식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주식, 부동산, 예금 등 골고루 채권, 주식 여러 가지 골고루 투자할 수 있고 또 주식 중에서도 리스크가 좀 고리스크, 고수익의 상품이 있을 것이고 리스크가 적고 수익이 적게 예상되는 주식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산업으로 분산 투자하면 보다 안정적인 투자 방식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장기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투자를 아주 잘할 것 같은 최기철 형제가 읽어주세요. 예, 잠언 읽겠습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만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은 찌들게 가난하다. 신실한 사람은 많은 복을 받지만 속히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벌을 면치 못한다. 예, 감사합니다.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이 나오고 속히 부자가 되려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모두는 기본적으로 탐욕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더 빨리 인정하면 할수록 더 빨리 우리는 마음을 바꾸고 제대로 된 투자의 우선순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탐욕은 영적으로도 우리를 잘못 인도하지만 투자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실패를 안겨줍니다. 탐욕은 우리로 하여금 큰 리스크를 가지고 지름길을 가게 하여 결국 큰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위험을 지게 유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빨리 큰 돈을 벌 수 있어 보이는 계획으로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끌어당깁니다. 어떤 사람은 주변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단계 업체 유혹에 넘어가서 돈도 잃고 큰 상처를 받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절대 속지 마셔야 합니다. 탐욕은 우리가 상식을 무시하고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게끔 만들기 쉽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리는 계획을 듣더라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꾸준히 열심히 일하는 것이고 분산 투자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거리에서 멋진 외제차가 지나갈 때면 종종 누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지 그 사람 얼굴을 쳐다본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대부분의 경우 나이가 든 중년 이후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부를 이루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 또한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주변에서 열심히 일하여 저축하고 건전한 투자를 하면서 천천히 부자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단순한 공식입니다. 지름길은 없고 비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방식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부터 비법이 있다면 젊었을 때부터 일찍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모아가는 것이 비법이라면 비법입니다. 재정 투자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PPT 보여주십시오. 재정 투자의 원칙을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김정현 형제가 읽어주세요. 안 계시면 우리 김자영 자매가 읽어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 읽어주세요. 재정 투자의 원칙, 정기적인 수입원을 갖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라. 가능하면 월급이 좋고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라. 그러나 만약 많이 벌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버는 것보다 적을 수 있다. 여유가 되는 돈만큼 투자하라. 절대 당신은 투자로 인해 빚을 지거나 큰 타격을 입어서는 안 된다. 3. 탐욕을 부리지 말고 분산 투자하고 장기 투자하라. 4. 수익이 생긴다고 쉽게 소비 습관을 바꾸지 마라. 한 번 높아진 소비 습관은 다시 낮추기는 어렵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재정 투자의 기본 원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적인 투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의 돈을 가지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진 부자가 되면은 더 이상 바라지 않고 만족하고 기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10억이면 되겠습니까? 안창조 이제 뭐 5억을 얘기합니까? 50억을 얘기하는 겁니까? 20억, 50억, 50억입니까? 100억까지 바라는 분도 있습니까? 그 일타 스캔들이라고 하는 요즘 제가 보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 드라마에 보면 연봉 수백억을 버는 강사가 일타 강사가 어리어리한 펜트하우스에 살면서 빌딩을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의 개인적인 삶은 보면은 밤에 잠을 못 이루어서 불면증을 앓고 있고 만족감을 가지지 못하고 굉장히 뭔가 부족한 뭔가 하나 빠진 듯한 굉장히 허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 그 부자들은 대부분 삶에 불만족스럽고 그들의 삶에서 돈이 원인이 되어서 가족 관계가 힘들거나 인간 관계가 힘들거나 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자기들의 재산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자신들이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현재 자신들이 가진 재산의 약 4분의 1, 25% 정도 더 있어야 좀 재정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 연구의 대상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재산이 우리 돈으로 약 320억 이상 되는 부자들 120명의 사람들이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 말처럼 진짜 25%의 수입이 25%의 재산이 더 늘어나면은 그때 가서는 정말 만족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큰 부자가 되더라도 이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에 절대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 안창규 형제는 50억 있으면 만족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사람들은 320억 이상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만족과 기쁨이 없는 이유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돈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50억을 가져야만 만족할 수 있겠다고 하는 우리 안창주 형제가 좀 읽어주세요. 예,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뜻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진실로 사람의 인생은 그가 가진 재물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재물이 관건이라면 이 부자들은 320억 이상을 가진 이 백만장자들은 정말 기쁜 삶을 살아야 맞을 것입니다. 돈은 만족감이나 기쁨을 가지게 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것처럼 돈은 자신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나누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말씀에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헛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재물은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재물은 덧없는 거라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으로는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는 것, 돈을 가지고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것이고, 돈은 이렇게 수완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의 희망은 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두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풍성히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즐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삶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은 돈에서 오는 게 아니라, 돈은 선한 일에 쓰고 베풀고 나누고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렇게 돈으로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주는 삶, 이것은 바로 참된 생명을 얻는 길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참된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돈을 의지하고 돈을 쌓고 하는 것은 참된 생명이 아니라 덧없는 삶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얻을 수 있는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은 나누고 베푸는 데 있습니다. 재물을 나누는 것으로부터 선한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의 나누는 삶을 통해 어떤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을까? 만약 재물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재물 자체가 수단이라면 나누고 베풀고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하면서 재물을 그렇게 사용하면서 추구하는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여러분은 이 재물로 어떤 선으로 기여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어딘가에 우리 삶의 목적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어딘가에 삶의 목적이 있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족 내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뭔가 삶의 중요한 목적이 그 안에 있어야 할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들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가진 재물을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물 자체를 의지하고 거기에 소망을 거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유한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서 후하게 기빙하는 모습과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약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남들이 볼 때 교회 안에서 기빙하는 모습에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모습으로 똑같이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빙하고 베푸는 것은 금액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태도 문제입니다. 적게 가진 자나 많이 가진 자나 그렇게 베풀고 나누는 그 삶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영적인 투자, 우리가 재물을 사용해 사는 방식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우리 박영인 자매가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박영인 자매 안 됩니까? 그럼 우리 김자인 자매. 읽을게요.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자연적인 본능은 이기적이고 우리의 자연적인 본능은 이기적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을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 그리고 나의 이익이 되는 관계를 위해 사용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기에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 그리고 영적인 것을 위해 기빙하고 베푸는 것은 우리 본연의 우리 인간적인 자연적인 본능을 넘어서는 영적인 차원의 삶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되기가 쉽지 않은 삶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물질이나 노력으로 대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그분이 사신 삶 자체가 온전히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 은혜 안에서 그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영적인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찬미하는 삶,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도 온전히 주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그분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보려고만 하면은 이 세상에는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고 성경적으로 올바른 동기를 가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힘에 깊게 기빙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아시며 우리가 왜 어떤 일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서 우리가 베풀고 나눈다면 우리는 하늘에서 보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에게 보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의 동기에서 한다면 풍성하게 하나님이 대갚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동기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에서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광민아 자매 읽어줄 수 있나요? 누가복음 12장 네. 18절에서 21절입니다. 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곳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예,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은 우리 이기적인 삶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가 될수록, 돈이 모이면 모일수록 곡간을 다시 더 새로 증축해가면서까지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고 또 쌓아둡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 줄을 몰라요. 나눌 줄을 모릅니다. 자신을 위해서 계속 쌓고 샀습니다. 자신과 자기 가족과 자기 후손을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유합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재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도 자연적인 그런 본능을 넘어서서 기쁘고 너그럽게 베풀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대충 적당히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힘에 겹게 베푸시기 바랍니다. 힘에 겹게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면 그분은 우리가 그만큼 더 많이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하늘의 재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그냥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재물로 만드는 방법은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재물로 베풀고 나누면서 하늘나라의 재물을 쌓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을 하늘나라로 가져가는 방법은 그것입니다. 베풀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장기적이며 가장 놀라운 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방법입니다. 재물은 우리 것이 아니라 진짜 주인인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만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재물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하여 쓰여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재물을 사용할 때 그 영향력은 이 세상을 넘어 영원한 생명에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 제자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교회 밖의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를 너그럽게 채울 때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고 세상에서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을 돌봐주는 교회에 그리고 섬기는 교회에 오고 싶어 할 것입니다. 관대함과 사랑과 자선, 베푸는 그렇게 빛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빛은 결코 등잔 밑에 숨겨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언덕 위에 세워져서 밝게 빛나는 교회, 밝게 빛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